성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이죠. 특히 이제 예배의 핵심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드리는 거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특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것을 준비하며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기쁨과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책망을 통해서는 지난날의 실수를 다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새롭게 주신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매주 하나님 앞에 내 중요한 삶을 보고하는 연습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때 최종적인 보고를 해야 될 때인데, 그 보고를 하는 연습을 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때는 저는 마음이 참 벅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끌어 나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물질로 항상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돈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돌아보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저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채우셨는지 결산을 한다 그랬죠. 21살부터 지금 60살까지니까 거의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 오면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결산을 다 했는데 뭐 예상했던 것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결산할 수 있었고, 또 새해에는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공부를 끝나잖아요. 조금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지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세워보는데, 또 모르죠. 하여튼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되새기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7년 우리 정철민 집사님 기도 속에서 우리 한순가족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지키실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우리 정철민 사람들은 이제 최선의 1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내 인생을 100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100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99가 좌우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최선의 일이다. 또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을 경험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힌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그것을 계속 다져나가는 기초 위에 이 명령을 더하십니다. 한 해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순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나름대로 붙드시고 이끄셨던 한 해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매년 새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최선의 일을 감당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점은 못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때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100점은 못 줄 것 같아요. 우리는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은 그 가정을 복되게 이끄신다 하는 인생 승리의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을 보면서 내가 정말 복된 가정인가 하는 것들을 매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에 대한 총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영생불멸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성경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른 세대를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도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11절에 가보면은 요셉이 태어날 때 장면을,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국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자,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다가 그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왕자들은 우리나라나 애굽이나 뭐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다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나이가 됐다고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수업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통치 수업 중에는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자기 나라 역사가.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민족이었고 그 요셉이 애굽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불편한 왕이라는 이야기죠. 요셉의 존재를 애굽의 역사에서 없이 하고 싶었던 왕이라. 이런 덜된 사람은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덜된 사람들이 시대 속에서는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넓은 나라 애굽,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대국 애굽이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족속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이 기분 나쁜 세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마음에 기쁘질 않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세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을 수백 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무릎을 베고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는 것들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마음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을 외면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모르는 세대라 그랬는데 그것은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큰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그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싫어진 이유가 뭘까? 아무리 싫어도 그것을 부정하면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는 건데 어떻게 그것까지를 싫어할 수 있는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저 미생물에서부터 아메바를 거쳐서 물고기를 거쳐서 악어를 거쳐서 새를 거쳐서 원숭이를 거쳐서 내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인격을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가치 있는 삶을 논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뿌리가 저 버러진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뿌리가 버러지라고 하는 그 사실은 사실 받을 수 없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세상에 대한 것을 거부하려고
하려고 내 뿌리가 버러지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레위 22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래놓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야,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 엄마는 왜 좋은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난 너의 존재를 잊게 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거슬린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야, 나는 너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이야. 매일 주일마다 올 때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눈 앞에서 오늘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 안 보고 살짝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 몰래 살짝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어느 날 아빠 앞에서 또 펼쳐놓고 나쁜 짓을 해. 보란 듯이 반항하는 모습,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반항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뒷것이 굉장히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사가 아니고 그들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 가봐. 계속 눌리는 거죠. 그래서 곤고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곤고함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이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알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로 6절에 보면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중간에 3절부터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왜 그 길을 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속 그 길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만 하시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뼈를 누르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잘 안 당해보셨죠?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안 당해보셔가지고 패션이 부족합니다. 열정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곤고함이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끝에 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을 계속 귓등으로 듣고 자기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눌린다는 거죠. 그죠? 눌려서 진액이 쫙 빠져서 여름 가뭄에 야채가 쭉 빼짝 시들어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시들 정도로 하나님 누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심령이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속속여서
힘들 수도 있고 남편이 잘 속 안 썩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하는 줄 알고 잘 가는 줄 알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은 홍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자꾸 엉뚱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가뭄이 마르듯이 그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접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함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런 인생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라도 홍수가 아무리 범람해도 그 영혼을 침몰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오늘 무슨 세대라?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펼쳐놓으실 것을 기대하는 세대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서게 할 수 있을까? 크게 우리는 정보와 마음 이 두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했던 쉐마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는 아닐 테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스텝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 구절들을 외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대학 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도 있다. 어떤 친구들은 외운다 이러면 머리가 딱 멈춰버려요. 근데 사실 한 20번 30번 읽으면 그냥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렇게 사회사 생활관이 꼬맹이들 데리고 할 때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고 읽자 이렇게. 그럼 같이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지는 거죠. 심령이 약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면 머리가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불일 듯 하다가 내일 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내일 아침 되면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만 사랑하는 것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의 기복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무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질리게 하면 안 돼. 저녁에 집사님 그럴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질려버리면 질리지 않게 부지런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손목에 눈썹에 문지방에 문에 온데 말씀을 붙여놔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컬처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컬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 안 하는데 야 말씀 중심으로 결정해야 돼 한다고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떻게 사랑의 스파크가 터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그런 도박을 시작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도박이 있는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노멀한 일로는 안 되는 거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그런 일들이 스파크가 터지는 거거든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는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그런 겁니까? 제가 옛날에 연애 편지 쓸 때 이제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쓰고 이랬는데 저희 집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이게 편지지를 길게 이어붙여가지고 편지지 1m 이상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10m짜리 편지라도 써야지 어떻게.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은 다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아가스를 한번 넘겨보세요.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다. 이런 말이 최동희 목사님은 가슴에 안 와닿죠? 와닿는다. 정의사 와닿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크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리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사랑하는 게 확실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제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벌렁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널 사랑해 하는 소리가 그냥 가슴에 못을 박듯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서 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그 스파크가 터져요.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공부 한자 가르치겠다고
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애들도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제가 그 대학교 2년 때 2학년 때 프로포즈를 했으니까,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재수를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재수할 때부터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제 와이프가 될 줄 알았더라면 제가 재수할 때 얼마나 더 신경을 써서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인간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우리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말씀을 전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우리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뒤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드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신경 쓰고, 집 하나 마련해 주려고 신경 쓰고, 직장 하나 챙겨 주려고 신경 쓰고, 자꾸 그 쪼잔한 그거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그것에만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룩한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장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장로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장로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리더 중에 리더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2018년에 같이 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두세 번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언제 던집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안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내 자녀들을 그런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나타나고 만다면 주님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허망한 인생으로 마감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시금 회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심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모질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머릿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들이 이 시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내 손에 품은 저 인형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세상의 품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머릿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장로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아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